언제나 늘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그 전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비감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예배, 그 부르심에 정결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내용에서 기한이라는 말에 제 눈이 머물렀습니다. 기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시기, 미리 정해놓은 시기가 이 기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기를 미리 정해 놓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한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엮여 있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예정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화평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교리, 그 핵심 골자가 바로 이 예정론이요, 주권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한을 앞당기겠다, 그 기한을 달리하겠다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예정에 손을 대겠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한 앞에는 여기에는 수능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은 그리고 손상될 수도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손상될 수 없어요. 함부로 인간이 앞당길 수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시면 반드시 그리 되어야만 하고 또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뭐든지,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러야 뭐든지 아름답고, 뭐든지 가장 본래적이고, 뭐든지 가장 보기 좋고, 뭐든지 가장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우리 화평교회의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어려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압력밥솥이 있어서 뜸들이는 시간을 밥을 할 때 굉장히 간편해졌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밥을 하실 때 석유불로에다가 밥을 하셨었는데 뜸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배고팠습니다. 밥을 지을 때 뜸들이는 건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 뜸들이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밥이 설익거나, 그 기한을 놓치면, 뜸들이는 시간을 놓치면 밥이 상층밥이 되기 일쑤입니다. 또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착상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어야 돼요? 10달을 있어야 돼요. 10달이라는 기한이 다 차야, 그래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일이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일이, 지금의 인큐베이터 같은 게 없을 때는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사망했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기한을 놓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어머니의 건강까지, 심지어는 어머니의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정해놓으신 이 기한은 어쩌면 우리 인내심과 우리 기다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으니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한에 위배된 삶을 하거나 이 기한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한에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비가 맨 처음엔 어떻게 되죠? 나비가 애벌레 전에
알을 겪어야 됩니다. 알을 겪고 알에서 태어나야 돼요. 알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알이 어떻게 돼요? 애벌레가 되죠.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때가 되면 탈피하면서 나비가 됩니다. 이 나비에게는 알의 과정도 생략할 수 없고 애벌레의 과정도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비에게는 알의 기한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애벌레의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자연에 심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셨으니 알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이 단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애벌레에서 나비 되는 게 굉장히 고생스러워 보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애벌레의 그 껍질을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잘라냈답니다. 그 나비가 되기는 쉬울 수 있어도 그 나비가 살겠어요? 살지 못하고 금방 건강하지 못한 나비가 되어서 금방 그 생명이 다한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한, 나비에게 정해진 이 기한을 생각하면 이건 나비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사람들만 모를 뿐이지 애벌레의 과정 생각하면 이거 절대로 나비를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나비를 죽이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놓치면 우리는 고생이 가거나 그 기한을 놓치면 우리는 뺑뺑 돌거나 그 기한을 놓치면 우리는 불필요한 낭비를 하기 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탄 것 치고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자연 질서 속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한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검사의 기한이 있고 저가 가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생사화복에 관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둘러싼, 우리 믿음을 둘러싼 모든 일에는 모든 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의해서 다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도 기한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 기한입니다. 사실 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상당히 느슨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 대신에 아들 이삭 대신에 그들 몸에서 직접 날 아들 이삭 대신에 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다메섹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그들 몸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그 기한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기한 앞에 인내하지 못해서 다메섹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기한에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대로 따라서 보실까요? 조급증. 또 하나님 따라서 보실까요? 망각. 우리가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의 기한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한을 놓친다는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들의 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을 아들로 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을 아들 삼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 또 하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급증을 버리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말고 사라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임의적으로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바 있습니다. 두 경우 다 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한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한을 약속 앞에서 조급증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성숙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않을수록 잘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기한 앞에 잘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바 있지만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시멜로 효과. 우리 정훈이 아세요? 정훈은 아세요? 마시멜로 효과. 한 아이들을 이렇게 학급으로 불러놓고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겠죠. 유치원에 속한 아이들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아놓고 마시멜로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 그 과자를 놓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거 당장 먹으면 하나 먹는 거지만 너 10분만 기다렸다가 이 마시멜로를 먹으면 그때는 내가 3개 줄게. 30분 기다리면 10개 줄게 하는 그 마시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냐 아니면 10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30분 기다릴 것이냐. 더 긴 기다림 앞에는 더 많은 대가가 따랐던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했던 그 유치원 아이들을 나중에 이 인류학자들이 역추적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라는 걸 결과로 데이터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를 시켰는데 그 실험 결과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많이 기다린 자, 많은 시간 인내하고 많은 시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후에 커서 나라와 민족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했다는 그런 보고가 이 마시멜로 효과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한 앞에 조급증 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한 앞에 망각하지 말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된다면 마시멜로 효과에 관한
이 결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들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나온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나타나시니라? 아니면 이삭을 주시기 그 이전에 나타나시니라? 뭐가 맞을까요?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시기 전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나타나셨다. 여기서 이 나타나시니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를 원어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조사하시니라 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조사하시니라 라고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한이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조사하시느라, 우리 집사님들을 조사하시느라,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을 조사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 기한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조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조사가 먼저입니까? 먼저 약속하셨어요. 먼저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1절에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하시고 약속하신다면 이건 거래죠. 용재야, 너 오늘 너의 믿음을 보니, 오늘 너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 내가 너를 조사해보니 너 이런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해줄 만하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래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기획으로, 당신의 예정으로, 용재야, 난 너에게 이런 걸 약속하노라. 하필교회여,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걸 약속하느니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를 조사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참 의미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문을 향해 눕혀. 자, 눈을 들어본즉, 눈은 지금 누가 들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거예요. 여기서 본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역시도 원어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눈을 들어 본즉 이 말도 같은 말이야. 둘이 같은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사하신 그 대목에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 동의어니까. 보다라는 단어도, 나타나는 단어도 똑같이 히브리어 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조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조사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조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게 완전히 결부된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늘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태도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한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수요일날 이 말씀을 우리 박희정 집사님 참석하시는 그 수요일날 제 아내와 셋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왜소한 이 예배자, 수요 예배 드리는 이 3명의 예배자,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룰까지,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입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으로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조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조사하시면서 아들을 현실화시키셨던 그 역사.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 앞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떠난 시대인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 제대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했건만 너희들은 그 나의 약속이 그 기한이 이루기까지 나를 조사하고 내가 역사하기까지 나를 조사하고 내가 역사를 이루기까지 나를 앙망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조사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의미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일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좀 적은 수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귓등으로 듣든지 계속해서 이 설교의 내용을 마음에서 튕겨내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이겠지만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그 태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과 14절에 공통되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과 1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0절과 14절 빨리 눈으로 확인해 보면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 서 있지만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팍팍한 영성으로 이렇게 있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가 팍팍한 시대가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믿음을, 우리들의 이지어진 믿음을 영원히 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은 직역하면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내 옆에서 너를 회복시키리니. 하나님, 내년 이맘때 그리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 반드시 저를 제 옆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에게 돌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교회에 돌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돌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한이 찰 때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내가 너희들 곁에서 회복시켜 주겠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102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니이다. 아멘. 자, 이 시온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름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용제를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니이다. 자, 이 시온이라는 말을 바꿔서 화평교회라는 말로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화평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화평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리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사 우리 화평교회를, 하나님 일어나시사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 기한이 다가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소. 우리의 이지러진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